하나님의 역전 드라마를 기대하라. 그런 제목이에요. 제목이 너무나도 멋있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를 기대하라. 한 소년이 신앙심이 깊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내 아버지는 너무나도 폭력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를 매일 때리고 구타하고 어머니를 그렇게 핍박하는데 어머니가 일찌감치 폐결핵으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 아버지는 폭력적이기 때문에 농민들을 학대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결국은 그 아버지가 농민들에게 삽과 괭이와 낫과 칼로 그 아버지를 마당에서 죽게 만들어요. 그때 그 소년이 아버지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16살 소년이 간질병이 걸렸어요. 평생 동안 간질병을 안고 살아가야 했어요. 학교에서는 왕따를 당하고 낙제를 당하고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켜서 세상을 바꿔보자. 그래서 비밀 조직에 들어갔다가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하는 날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황제의 명령이요, 총을 내려놓으시오 하고 그 사형을 멈추게 됐어요. 그리고 수용소로 유배를 가는 겁니다. 수용소로 유배를 당하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가는데 어느 역전에서 기차가 쉬게 됐는데 어떤 한 아주머니께서 성경책을 들고 오신 거예요. 신약 성경을 그 청년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수용소에 가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의 삶이 180도로 대역전 드라마가 써지기 시작합니다. 무명의 작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 사람이 되니까 주님께서 몸도 강건하게 해주시고 영혼도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믿음도 크게 해주시고 그래서 수용소에서 나와서 소설을 쓰기 시작했는데 지옥의 집, 죄와 벌 이런 대작을 남기면서 무명의 작가가 러시아의 대문호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어요.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의 생애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놀라운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대역전 드라마가 써지는 거예요. 제가 열왕기하 4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4장뿐만 아니라 4장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다 며칠 동안 읽어보는데 모든 성경은 모두가 다 무엇을 다루고 있느냐? 하나님의 대역전 드라마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룻기서를 보면은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살다가 가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갔는데 자기 남편도 죽고 큰아들 작은아들 다 죽었어요. 첫째 며느리는 오다가 모압 땅으로 돌아가고 둘째 며느리가 베들레헴까지 따라왔습니다. 집도 한 칸도 없는 사람이에요. 재산도 없는 사람이에요. 자식도 없습니다. 집도 절도 없는 신세가 돼가지고 거지가 돼서 고향 땅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 고향 땅에는 유다 지파의 방백인 나손이라는 사람이 살아요. 그 나손이 살몬을 낳았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이 집안은 굉장히 뼈대 있는 집안이에요. 유다 지파의 방백의 집안입니다. 부잣집이에요. 근데 룻이라는 여인이, 이 젊은 여인이 보아스를 만나서 그 보아스가 모든 기업을 다 물려주고 보아스의 아내가 돼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으니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하나님의 대역전 드라마가 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여자예요. 집도 한 칸 없고 통장에 잔액도 빵원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서 그것을 빻아서 이 생애를 연명하고 살아가는 그런 여자였지만은, 보아스를 만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보아스를 만나는 역사를 통해서 그 여인에게 대인생의 역전 드라마가 펼쳐지기를 시작합니다. 요셉도 17세에 노예로 팔려가지만 30세에 총리가 돼요. 다니엘도 10대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지만 느부갓네살, 다리오, 고레스 왕, 세 왕을 거쳐가며 70년간을 총리를 하면서 바벨론을 다스리고 페르시아를 다뤘습니다. 90세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70년을 총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서에도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5장으로 넘어가면 38년 된 안준뱅이가 있는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준뱅이를 예수님께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명령하시니 그 38년 된 안준뱅이 병자가 자기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6장으로 넘어가면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 줄 뿐만 아니라 9장으로 넘어가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와라 하고 예수님께서 흙을 이겨서 눈에다 발라줬는데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는 순간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다시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11장으로 넘어가면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무덤의 문을 열어 말씀하시니 무덤의 문을 열으니까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배로 동인 채로 나사로가 일어나서 나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죽었던 나사로가 나흘 만에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독일의 철학자인 칼 야스퍼스가 인간은 한계 상황을 만날 때가 있다는 말을 했어요. 어떤 죽을 병이 왔어요. 또는 죽음 앞에 사람이 놓이게 됐습니다. 인간의 한계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 상황에 놓이면은 인간은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상황을 뛰어넘느냐?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만날 때, 할렐루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한계 상황을 뛰어넘게 되고 죽음을 이기게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을 이기게 되고 그 한계 상황을 뛰어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바로 그런 한계 상황에 처한 이 선지생도의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대역전 드라마를 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역전 드라마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계속해서 연속극을 재방송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시간에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은 여러분을 만져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대역전 드라마를 써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재방송을 하지 않아요. 실제 상황을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대역전 드라마를 이루려면은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느냐?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자의 제자들이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남편이 죽었어요. 신학생입니다. 주의 종이 되겠다고 다짐하며 공부하던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러나 죽으면서 큰 빚을 남겨놨어요. 그래서 빚쟁이가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는 통보를 해온 겁니다. 빚을 갚지를 못하니까 너희 아들의 노동력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 상황에 부딪힌 거예요. 남편을 잃은 슬픔도 뒤로 하고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왜냐하면 빚쟁이들이 달려와서 자녀들을,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엘리사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간청을 했다는 거예요. 부르짖어 간청하는 것은 자기의 현재 한계 상황을 간절하게 기도로 엘리사에게 아랜다, 그런 말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만난 한계 상황을 뛰어넘을 수가 있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낸 사람, 하나님의 선자 앞에 나왔다는 것이요.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 앞에 그가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를 나오신 여러분은 오늘 교회 건물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두세 사람이 모인 중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러 이 자리에 와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십니다. 어려움을 만났어요. 집에서 한숨 쉬며 앉아 계시지 마시고, 사람을 만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마시고, 홀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올 때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품있게 하고 고상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고상한 믿음을 가르쳐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어려운 단어로 신앙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쉬운 말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서 병든 자가 치료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할렐루야,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고, 손 마른 자의 손이 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신학을 어렵게 만든 것은 인간이 잘난 척 하느냐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지, 원래 신앙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예수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예수를 만나면 도스토옙스키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180도로 변한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한 달 전에 서울에 있는 모 장로님이 나를 선교할 때 많이 도와줬던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진천에 있는 뷰티 화장품 회장님을 좀 만나게 도와주세요. 충청북도의 조찬기도회 회장님이십니다. 그 장로님이 그 회사의 회장이신데 충청북도의 조찬기도회의 회장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제가 남상하 목사라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기독교연합회 정경 회장님이시라고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나를 아십니까? 예, 잘 소문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해주고 전화번호를 주었더니 서울에서 둘이 만나서 서울에 있는 장로님이 화장품을 생산하고 싶은데 그 회사의 라인을 빌리고 싶다 그런 얘기예요. 그는 제주도에서 화장품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한 사람이었어요. 빚더미 위에 앉았어요. 근데 도망가지 않고 빚쟁이들을 찾아가서 벌어서 갚겠습니다. 벌어서 갚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느 날 교회에서 한라산 기도원에 기도회를 올라가는데 김 지사님 봉고차가 있으니 운전 좀 해주세요. 우리 기도원 좀 가게요. 그래서 봉고차 몰고서 한라산 기도원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만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장로님이 되고 닭 유통 사업을 시작하는데 우리나라의 최고 닭을 많이 가진 자가 하림인데 두 번째로 이 장로님이 닭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치킨나라라는 그런 사업을 다시 시작을 하게 돼서 큰 많은 나라까지 수출하는 그런 장로님이 된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빚쟁이가 그렇게 큰 사업가가 될 수 있어요? 한라산 기도원에 올라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그 빚쟁이를 빚으로부터 끊어내 주시고 빚을 다 갚게 하시고 큰 사업가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인간의 한계상을 뛰어넘으려면 교회를 찾아 나와야 되는 거예요. 혼자라도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고 저는 옛날에 저도 한계상을 만났을 때 항상 퇴근을 하면 교회를 가는 거예요. 아이들을 데리고. 그리고 우리 딸하고 우리 아들이 왔습니다. 애들이 뭐 어리니까 애들이 잘 몰라요. 우리 딸하고 아들 데리고 왔습니다. 상하를 축복해 주세요. 뭐 다른 기도도 잘 안 합니다. 상하가 왔습니다. 아들하고 딸 데려왔어요. 하나님 상하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 아들, 딸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이런 의자에 나무 의자에 앉아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오는 거예요. 나는 그때 그 시간이 가장 행복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나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혼자라도 여러분 밤 12시라도 잠이 안 오시거든 교회로 나오세요. 그리고 자기의 아픔을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 앞에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교회 나와서 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심하시면 안 돼요. 걱정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교만하여 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내 경험에 맞지 않는다고 말씀을 거부해서는 안 돼요. 오늘 성경 2절 말씀에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 선지생도 아내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기름 조금뿐입니다. 기름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자가 빈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와라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진 겁니다. 로마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으면은 믿음이 생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읽고 듣고 지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와야 돼요.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주는 믿음이 생겨지지 않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믿음이 생겨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동문서답을 해요. 저희들이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너희가 내가 먹지 말라 한 과일을 정녕 먹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가지고 나와 함께한 이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하고 죄를 자기 부인에게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인 부인에게 덮어 씌워요. 아담이. 그리고 하나님이 하와를 저주할 때 아담은 한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담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제 아내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내가 받을 벌을 제가 받겠습니다. 제가 가정을 잘못 관리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고 아내를 건져 주려고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내를 책망하고 저주할 때 아담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를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왜 네가 그 죄를 짓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으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러므로 교회 나와서 말씀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속에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을 보면은,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중풍병자, 침상체로 온 자가 여러분 중풍병이 낫는 역사가 나타나.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회장당 딸이 죽었는데 야이로의 딸이 여러분 예수님이 달리다굼 일어나라니까 일어나요. 12회를 혈루증 앓는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의 혈루증을 멈추게 해주십니다. 벙어리가 있는데 벙어리 된 귀신을 쫓아내 주시니 벙어리가 말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충만히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어렵게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믿음이 생겨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믿음을 갖고 거기서 스탑하지 말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부르짖어 그렇게 엘리사에게 자기의 형편을 얘기했다고 말합니다. 몸과 마음이 오늘 성전에 나왔어요.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고 믿음이 생겨져야 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깁니다. 그걸 기도라고 그래요. 끝까지 씨름하는 겁니다. 기도는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러 도시를 가보고 여러 나라를 가봤는데 그 중에서 많이 기억이 남는 도시가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의 이 조지아주의 아틀란타시예요. 이 애틀란타시에는 이 옛날에 남북 전쟁이 벌어졌던 그 중심지 아닙니까? 그래서 흑인들이 많이 사세요. 제가 호텔에 들어갔는데 흑인 두 분이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나보다 키가 아무튼 간에 한 190은 되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큰 흑인 둘이 탔는데 세상에 시체말로
쫄더라고요. 얼마나 체격이 좋은지. 근데 흑인들이 많이 사시기 때문에 동양인을 절대로 멸시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온화한 도시였어요. 거기 가보면은 스톤 마운틴 그 파크가 있는데 큰 화강암 산이에요. 거기에 이 남북 전쟁의 영웅들을 다 얼굴을 새겨놓은 것입니다. 애틀란타시에 가면 코카콜라 본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 사진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하고 나하고 코카콜라 본사에 가서 콜라 마시면서 둘이 얘기하면서 사진 찍은 것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코카콜라 본사가 있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무덤이 있는데 거기에는 항상 작은 불꽃이 꺼지지를 않아요. 밑에서 가스를 통해서 불을 펴놓는데 그날도 비가 왔는데 비가 오는데도 불이 붙어 있어요. 내가 그 불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느냐 하면은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그 꿈과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있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 아틀란타시에 사는 목회하는 이 웰킨슨 목사님이 쓴 소설이 야베스의 기도 아닙니까? 거기에 존스라는 사람이 천국을 갔더니 베드로가 엄청나게 큰 창고를 보여주는데 다 빨간 리본으로 상자를 다 포장을 해서 아주 빼곡하게 천정까지 그냥 사방팔방으로 상자를 쌓아놨더래요. 근데 그 상자 주인이 기도를 안 해서 상자를 하나님이 안 내려줬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이 써있는 상자가 엄청 많더래. 존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리리라.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리에 올 때 하늘에 여러분 축복의 상자가 리본이 풀어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안방으로 여러분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19절 말씀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고 많은지요. 엄청난 복을 쌓아놓고 계시는데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풀어주지를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는 나에게 복의 복을 주십시오. 내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근심이 없어지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니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어지고 인간의 한계 상황을 뛰어넘어서 지경이 넓혀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야베스에게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세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이 표어는요, 제가 목회 여태까지 하면서 표어를 계속 담임 목사인 내가 지었는데 우리 이현희 목사님이 내가 병원에 있는 동안에 달력을 주문을 하면서 표를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누라 말을 듣고 붙여놓은 거예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기도 대장이 조언을 해서 붙여놨으니까 2024년도에는 대역전의 드라마가 기도를 통해서 쓰여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기도하고 응답을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리에 나가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빈 그릇을 다 빌려오래. 근데 기름 한 병 남았는데 갖다 부으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열왕기하 4장 마지막 절에 가보세요. 어떤 사람이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를 들고 왔어. 근데 엘리사 선지를 따르는 사람이 100여 명이야. 그러니까 엘리사가 너희가 나눠줘라. 아니 이걸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어떻게 100명을 나눠줍니까?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나눠줘라. 그러니까 100명이 배부르게 먹고 보리떡이 남은 거예요. 구약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열왕기하 4장 마지막 부분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병원에서 죽음의 사선을 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에게 말합니다. 그릇 다 빌려왔느냐? 다 빌려와서 빈 그릇 가져와라. 계속 붓는데 계속 기름이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빈 그릇을 다 채운 겁니다. 기름을 부라 할 때 얼마나 우스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가 너무 모순되고 상식적으로 맞질 않아요. 그러나 선자의 말대로 기름을 부으니 기름이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빈 그릇에 꽉꽉 채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꽉 찼습니다. 팔아서 빚을 다 갚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써라.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한계 상황을 뛰어넘게 되고 빚을 다 갚게 되고 두 아들은 종으로 팔려가지 않게 되고 그 두 아들의 생명을 지키는 자기의 생명을 지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와라. 순종할 때 눈이 떠지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7째 날은 7번 돌아라. 7번 돌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만 장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었어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순종하니까 문둥병이 여러분 치료를 받아서 어린아이 피부처럼 여상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4장 5장 나만 문둥병 수많은 인생의 역전 드라마가 계속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나옵니다. 복음서 전체가 뭐냐? 인생의 대역전 드라마, 인간의 한계 상황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 인간의 한계 상황을 만난 여러분, 인간의 한계 상황을 만난 것은 인생의 바닥을 치는 거거든요. 사람은 인생의 바닥을 칠 때 정신이 번쩍거리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기름이 몇 병 남아있고 쌀이 남아있으면 엘리사를 안 찾아옵니다. 지금 인생의 바닥을 치는 거예요. 내리면은 두 아들이 총으로 잡혀가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사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서 빚을 다 갚게 되고 그리고 두 아들의 생명을 지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생의 대역전 드라마는 매일매일 재방송하는 방송국의 연속극이 아니라는 거, 구약의 신약의 예수님 시대에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거, 성령의 역사는 신약 시대에 다 끝났다 그렇게 얘기하는 엉터리 같은 신학이 아니요, 지금도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대역전 드라마로 만들어주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생의 역전 드라마를 체험하는 우리 은총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